하셨습니까? 벌써 12월입니다. 아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2023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늘 힘을 내시는,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을 늘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아가서 말씀을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이 1005개나 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1005개 되는 이 글씨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글, 가장 아름다운 시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는데 이 아가라는 말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 본래 이 아가서는 원래 아가라는 제목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The Song of Songs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 많고 많은 노래들 중에 그 중에 아주 뛰어난 노래라는 의미로 본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즉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쭉 보면은 하나님이 많이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하지를 않고 8장에 가서 한 번 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봤을 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에스더서를 봤을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술람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수넴이라는 지역의 여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열매 맺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아가서가 언급을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 어찌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부된 성도 이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또 술람미 여인 역시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이르렀는가,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로 사랑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약간 서먹서먹하고 뭔가 갈등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뭔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지금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조금 약간 멀어진 상태이다 보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떠나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하려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이 솔로몬을 보면서요, 솔로몬의 모습을 마치 재빠르게 달리는 노루나 사슴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솔로몬이 오는 것을 은근히 반가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반가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집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갔는데 못 만나게 되자 창살 틈으로 그녀를 보면서 그녀가 어디 있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창살 틈으로 술람미 여인을 찾아봤던 이 행동을 보면서 그가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녀를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창살 틈으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던 솔로몬은 이제 그녀를 향해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어서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며 그녀를 향해 지금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그녀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겨울이 지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절이 겨울이 지났구나, 이제 봄이 오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 솔로몬을 떠나 있는 술람미 여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그러니까 그녀의 지금 상황이 춥고 쓸쓸한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솔로몬이 지금 그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외롭고 쓸쓸했던 겨울과 같은 그런 인생 시간이었는데 사랑하는 신랑이 될 이 남자 솔로몬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인생의 봄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을 떠나 있는 술람미 여인의 상황은요, 삭막한 겨울과 같았습니다. 겨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겨울은 히브리어로 세타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겨울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타우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 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겨울로 번역된 세타우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가린다라는 뜻일까? 그 이유는 겨울의 그 이스라엘 땅의 겨울의 그 계절적 특징을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세타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의 겨울은요,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옵니다. 우기철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리지요. 구름이 많이 끼지요.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러다 보면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햇빛이 비춰도 그게 비춰지겠습니까? 햇빛이 가리게 되지요. 또한 안개가 많이 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를 가리게 되지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세타오라는 단어, 즉 겨울은 모든 것이 가려진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햇빛과 시야를 가린 겨울은요, 암담한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의 삶은요, 겨울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으니까 화창한 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늘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삭막한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금 술람미 여인은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비친다고 하지만 해가 비춰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햇빛이 가려진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를 향해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왔소. 내가 왔으니 이제 겨울이 지났소. 비도 그쳤소.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화창한 봄을 알리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지 않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었어.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떨어져 있으면서 겪어왔던 어려운 그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재차 사랑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옛 끓는 간청을 듣고도요 곧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그토록 구해야 하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하는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곧바로 지금 반응하지 않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솔로몬의 간청과 구애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술람미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내 사랑아,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재차 간청하며 그녀를 향해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 술람미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내용인데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우는요 히브리어로 슈알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여우나 자칼 같은 이런 짐승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여우, 이 자칼 같은 이런 동물들은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구멍을 막 파고 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이것저것 막 땅을 파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땅에 구멍을 파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멍을 많이 파는데 이 포도원에도 포도밭에도 있는 땅을 막 파헤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밭의 이 피해가 엄청 많은 일들이 자주 발생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술람미 여인이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을 향해서요 왜 갑자기 지금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는 말을 했을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을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포도원에 있는 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는 말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지금 이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솔로몬, 당신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 데리러 가려면은요 먼저 당신과 나의 사랑을 지금 시기하고 방해하는, 가로막는 저 여우와 같은 방해자나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그 상황을 정리해 주면 그때서야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노루와 사슴처럼 헐레벌떡 뛰어와서 고백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구애하는 이 솔로몬에게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간절히 구애하는 솔로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은 하지 않았고,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행동을 하는가? 먼저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뭔가 그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구애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내용 앞부분을 잠깐 살폈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쏜살같이 찾아와 손을 내미는 이 솔로몬과, 그리고 그토록 이끈는 사랑을 느끼면서도 솔로몬이 내는 손을 곧바로 잡지 않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며 손을 내미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신부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삽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시험에 듭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열심을 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오히려 삶이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혀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원치 않는 환난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나가 그냥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한 성도인 것 같았는데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주님을 점점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떠나 외롭게 지쳐있는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어 주님과 멀어져서 홀로 외롭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는 약하고 병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달려오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마치 노루와 사슴이 되어가지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가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머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던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비록 내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홀로 버려져 있다, 나 혼자 외롭다, 나 혼자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어서 빨리 버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이는요 연약해서, 어떤 이는 신앙생활에 실망을 해서, 어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이는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흠뻑 취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에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헌신적이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믿고 사랑했던 주님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데마처럼 우리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주님을 점점 멀리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자리로 절대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라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떠난 술람미 여인의 삶이 삭막한 겨울과 같았던 것처럼 주님을 떠난 성도의 삶이 암담하고 혹독하고 비참한 겨울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하기를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며 옛끓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가자고 간청하는 이 솔로몬을 향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를 먼저 잡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한 술람비 여인처럼 지금 내 자신의 마음은 고쳐먹지 않으면서 내 잘못된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주님이 먼저 만들어주시면 그때서야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을 어서 빨리 돌이키는, 고쳐먹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은요, 자신과 솔로몬 사이에 있는 이 포도원이 망가져버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솔로몬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원인, 작은 여우로 등장하는 이 원인을요, 솔로몬에게 제거해달라고 그저 요청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거 해결해주면, 당신이 이것을 제거해주면 그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인식만 할 뿐,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애쓰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형제와의 화해를 위해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형제와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만 합니다. 자신은 힘을 다해 일하지 않고 또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와 섬김의 마음을 앞에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의 부흥을 말하곤 합니다. 물질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녀를 먼저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겪는 갈등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그때서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서야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반응을 주님께 보이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게으르고 악한 불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은요, 그토록 옛끓는 심정으로 구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포도원이 회복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삶 속에서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신부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포도원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하자는 주님의 요청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잘못된 그런 것들 다 부숴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 별것 아니야, 저거 괜찮은 거야,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그것들, 그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작은 여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이 여우로 번역된 이게 사실은 슈알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가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냥 작은 여우 한 마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 슈알림 이 단어의 뜻은요, 이 복수형입니다. 작은 여우떼, 여러 마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인,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원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것들이 이것저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의별 것들이, 아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별로 문제되어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이 큰 여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제 방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구멍 하나만 파져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물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원리가,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주 작은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주 작은 것이, 사소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쯤이야,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뭐 큰일 나겠는가? 성경 좀 읽지 않는다고 뭐 어찌 되려고? 기도를 좀 쉰다고 뭐 별 문제 있겠어? 이 정도 죄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죄인데 뭐 별거 아닌 죄인데 뭐 이 정도 죄를 좀 졌다고 뭐 좀 어때? 뭐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여우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 끊임없이 요청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저 여우떼를 잡기 원합니다, 저도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여우떼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작은 여우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작은 여우떼는요, 그저 쫓아내거나 그저 묵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어떻게든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떼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병들어 버렸는가? 그 원인이 되는 작은 여우떼가 지금 무엇인가를, 자신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내 마음의 중심 상태를 살펴보면서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요, 누구나 시험에 들거나 신앙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이 시험에 들고 목자들도 똑같이 신앙적 침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예끓는 심정으로 지금도 구애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께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사랑 고백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원인들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외부적인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걸 안 해줬어요라고 주님께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지금 내 안에 여우떼가 득실득실거리면서 내 신앙이 병들고 있고, 그 여우떼가 득실득실거리면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여우떼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어여쁜 자입니다. 축복의 말 들으시니까 기분 참 좋으시죠?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 사랑의 고백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쭉 오래 해오신 분도 있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경험도 많이 쌓고 또 이런저런 옳은 말들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들거든요.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제 자라면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쭉 과정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도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과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차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드러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혹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가? 왜 그럴까? 그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왜 사랑이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없는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그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간절히 예끓는 심정으로 구애를 했음에도 술람미 여인이 뭔 지은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반응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반응을 나중에 할 때는 뭐냐면, 조건 만들어주면, 내가 갈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면 그때 내가 따라갈게요 하면서 그저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네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네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나 너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구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이 실제로 주님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온 과정 속에 얼마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부끄럼투성이고 죄악덩어리여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작은 여우떼가 득실거려서 이 작은 여우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지고 있는지, 사실 내 자신이 문제인데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주님이 이것저것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대며 계속해서 신앙이 병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